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43장 7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할 텐데 42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고요. 그리고 띄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한 6장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스토리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 능력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가고 남아있는 빈민들 중심으로 몇 안 되는 유다 백성들을 남겨놓고 간 이후에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는 현지 총독으로 유다인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데라를 이스마엘이라는 유력한 자가 자객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고 그 신복들도 또 몇몇 일단의 바벨론 군대까지 다 암살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유대인들을 암몬 족속으로 이제 투항하려고 끌고 가는 중에 요하난이라는 둘째 격에 해당하는 이제 지휘관이 그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 총독으로 임명된 그데라가 어쨌든 남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고 또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파견된 그 군대도 다 죽이고 그렇게 암몬으로 다 또 끌려가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남은 백성들을 구출한 오늘 요하난이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죠. 요하난이 처음부터
지휘권을 받았던가 행정권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라 총독 밑에 있었던 군대 지휘관이었고 유력한 사람이긴 했지만 갑자기 총독이 죽게 되고 또 정의감과 그의 헌신과 용기에 의해서 이제 무사히 그 백성들을 구하긴 했지만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일과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그 현지 총독이 암살당하고 또 군대도 죽여버린 이 상황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먼저 찾아왔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어정장에 남아가지고 유다에서 지금 이렇게 거주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마음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 계산까지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을 구출하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지역에 일단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까지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심중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 요하난과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요하난과 또 그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도반까지 다 총 마음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급하고 막막한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혹은 선지자에게 자기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전형적인 내용을 오늘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듣는 내용이 내한테 좋든지 나쁘든지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기도하든지 기도를 부탁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일 후에 요하난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읽은 내용이 우리가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지금 이 기도를 청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이 요하난이 기도를 하는 것 이면에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전혀 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쭉 기록하는 기록 내용은 이미 41절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애굽 가까이 있는 어느 지역에 머물러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한 거죠. 예레미야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응답이 11절에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이제 남아 있을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지금 이걸 지금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또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의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바벨론 왕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 줄 거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보복을 당하거나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잘 헤아려서 잘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남아 있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본토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거다. 그 이야기인데 이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바벨론이 두려운 이유는 본심이 1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팔 소리는 비상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고 재앙이, 특별히 전쟁이 쳐들어올 때 위급한 상황에 비상나팔을 부는 이런 상황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시달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없는 애굽 땅, 애굽 땅에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너희들이 계속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한 방식은 이방의 방식이었다. 이방의 방식대로 군대를 만들고 왕의 통치 체제 하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너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존립을 계속해서 이어왔으니 그 안에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하나님, 이게 약속의 백성들과 맺은 관계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에 배후를 두고 애굽과 연맹을 맞이하고 국가 간에 동맹을 체결하고 위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군대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많았고, 그들은 풍요를 갈망하고 가난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궁핍을 해결해 보려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끌어들였던 것이 그들의 불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두려운 이유는 이렇게 삶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너무 불안한 이제 그런 마음을 안고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20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랬는데 너희 마음을 쏘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청할 때 있었던 그 내용을 봐서는 그게 진실한 신앙의 태도였고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태도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그 마음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지력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여기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른 정황상 그들은 다른 계획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들렸거나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그 마음하고 그들의 본심하고 달랐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도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하다가 폐잔병이 돼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벨론이 두려운 사람이고 그 앞에 군정신으로서나 신앙인의 당당한 태도로서나 그 바벨론을 직접 마주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기는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가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고 정의감 있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적어도 투사정신이 있었지만 신앙의 태도의 기본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얼떨결에 남은 총독이 감당했던 남은 백성들을 떠안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남은 함께 있었던 지휘관이 총독을 또 살해를 하고 이런 상황 되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본국으로 제국으로 끌려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그는 엄청 힘들었겠죠. 그 수준의 사람이 충분히 고민될 만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들은 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또 뒷골이 땡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데 그 심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가 분명하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분명하면 그것이 신앙이 됐든지 자기 신념이 됐든지 자기의 확신이 됐든지 하나가 분명하면 그냥 거기에 몰빵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하는 길인데 또 이것도 뒷골이 땡기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면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본인 안에 있지 않는 확신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가장 성경에서 악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가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온전한 마음으로 와야 될 텐데 신앙을 자기의 원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신앙을 자꾸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버젓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정이 어떤 걸 결정해도 50%, 70%, 30%, 80%, 20%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뭘 해도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함을 내가 극복하려면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신을 의지해서 내 불안함에 담보를 얻고 싶은
그 마음에 신을 찾는 거예요. 이 태도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중요한 이제 가늠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에 자기 계획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딱 들어맞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편안하게 이제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이제 또 이제 핑계를 대고 어떤 태도를 또 취하는 게 나와요. 자, 43장을 이제 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봐요. 자,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오만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말의 내용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대드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룩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의 신복이에요.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의 사역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참모가 너를 부추겨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를 대적해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그리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관점에서 바벨론에 순종해라 이야기를 계속하는 친바벨론적인 예레미야의 말을 철저하게 정치적인 의도로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계속 친바벨론적인 말을 해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친바벨론의 인정을 받는 너가 우리를 다시 친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가 그들에게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들이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너는 우리의 안위보다는 바벨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끝까지 이제 고집을 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자기가 결정했던 이 결정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강행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가랴 요난과 모든 군 지휘관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41장에서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자객을 데리고 살해하고 80명의 순례자들을 또 죽이고 이제 했던 그 잔인성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또 그걸 살려두고 먹을 것을 취하고 그 태도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봤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하난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 또 그의 영성 이걸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한 듯이 보이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태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육신의 소욕을 자기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차라리 눈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종교도 없고 정의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걸리면 누구든지 죽이고 누구든지 다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만 잘 살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그냥 당당한 거죠. 명예도 없고 어떤 신념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 있든지 신앙 밖에 있든지 그런 사람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금방 됩니다. 그와 발맞춰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거기에 붙으면 되고, 그게 거북한 사람 그거 멀어지면 되고, 아주 쉽다고요. 근데 지금 이 요한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고 희생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헌신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아주 올바른 태도를 또 그 삶에 또 장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는 은밀한 자기 욕망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바꿔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다른 한 부분을 가져와서 그것까지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은 철저히 그냥 뱉어버리는, 자기 안에도 교묘한 논리가 있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봐서는 충분히 논리가 또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렵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육신의 욕망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두려웠던 이유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비상사태가 없으면 좋겠다, 이게 시달리는 건 너무 싫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냐 바벨론이 두 가지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토대는 유대 땅에 있습니다. 시온에 있어요. 우리 영적인 정체성은 시온에 있는데 우리가 상부구조로 드러나 있는 환경은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고백의 뿌리는 시온에 있다고, 예배자로서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현실은 바벨론의 칼 앞에, 바벨론의 무력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어떤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문명의 세상 가운데 자기가 던져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져 있지만 너의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 이중적인 이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면 그렇게 쉬운 일이 없죠. 영혼 구원 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서 그냥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누리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복을 끌어안고 우리는 처절한 세상에 던져진 상태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장은 바벨론이라는 공중원시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 뿌리는 시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바로 코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칼날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재앙이 우리 앞에 곧 덮칠 것처럼 그렇게 주변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그 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눈에 보일 뿐이고 너의 영혼을 털끝만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칼날이고 세상의 홍수고 세상의 불바다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재앙 앞에 우리는 이렇게 쓸리기도 하고 저렇게 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털끝만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한계다.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지를 거기서 증명해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던져져 사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 종교적인 허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살든지 애굽으로 도망가 살든지 이 두 가지가 신앙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죠. 오늘 요한안의 모습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려고 하는 그 근본 태도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재앙이 오늘 우리 들었다 놨다 하고 오늘 이렇게 밀기도 하고 저렇게 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쓸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중에도 일이 쓸리고 부도가 나고 재앙으로 도망다니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 처지를 다 겪고 있는데 그거 다 허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왜곡은 신앙 자체에서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시작돼요. 삶에서. 그리고 마음 깊은 심연에서 시작이 돼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상황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한테 강력한 욕구가 생기는데 살려고 하는 생애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인데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첫 단계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데가 윤리적인 도덕이나 사회적인 악이 처음부터 악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해요. 단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본성에는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살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면 그 정비라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공격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자라니까 그걸 힘을 합하는 겁니다. 가족이 모으고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단체 정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공격성과 적대성을 가지고 자기 존립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살인은 한 개인이 살인 벌이는 건 이 잽도 아닙니다. 강력한 살인 집단이 만들어 놓은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보호 정신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딱 임계점에 딱 이르면 자기와 거의 비슷한 덩치의 타자를 집단 살해하는 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의 근원이 그런 형태로 벌어지는 거예요.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국가와 사회의 그 치안을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가 지불하고 응징하고 교도소 보내고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혈안을 가지고 그 사회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어느 한 국민으로 누구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다가도 그 국가의 위기가 오면 수백 수천만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런 악을 그 집단은 또 자행을 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작동을 해서
마지막에는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내는지, 인간은 생리적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열심 자체가 무슨 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애굽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애굽 가서 재앙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보내고 대입시 준비를 벌써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그 딸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의 반응이 20대 대학생들에게 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내 애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하면 대학 입시와 그의 진로와 관계돼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뭐 잘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거기다가 지금 채널을 두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사회생활, 좋은 직장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평생 살면 또 거기에 맞게 결혼해서 어려움 없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 그 뭐 나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째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문명에서 결코 만들 수 없다. 너는 영혼의 주인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거다. 인생은 길게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네 영혼이 어떻게 살아있는 건 중요하지 않냐? 영혼이 살 그 육신을 벗고 난 그 생애를 살 때 그때 네 운명이 어떨 건지를 그걸 네가 살아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 맛을 본 이후에는 그 확신 속에 네가 거해라.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산 날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네 영혼의 주를 만났다면 그걸 고백대로 살고 목숨 연연하지 마라. 이 땅의 고난은 분복이다. 각자가 고통하는 삶의 한계 속에 살다가 그 사는 상황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내한테 준비된 훈련들을 통해서 또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훈련들이 필요할 뿐이고, 그래서 연봉 1,000에도 살고 2,000에도 살고 연봉 5,000에도 살고 각자 삶의 수위대로 하나님께서 삶의 조건을 주신 건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 아니야. 진짜 재앙이 뭔지를 알고 나서는, 육신의 영적인 재앙이 뭔지를 알고 나서는, 영적인 재앙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는 육신의 재앙은 진짜 영적 재앙으로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각자의 은사적인 역할뿐이다. 고아로 살았던 사람이 고아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시집살이를 진탕한 사람이 시집살이에 고통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 잃은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각자의 삶들을 바벨론에서 많은 재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 재앙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지 않으려고 애써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네가 여기서 받은 재앙은 여전히 진짜 재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재앙이 뭔지를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것이 네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안락을 목적하는 삶을 딱 계획을 잡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한계 상황들이 올 때 고난과 한계 상황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계 상황이 진짜 재앙인 줄 알고 벌벌 떠는 자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참된 영혼의 본향이 어딘지를 확신하는 자의 어떤 고백들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각자 바벨론이 주는 그런 재앙 앞에 우리를 던져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전망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면 또 그 상황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육신의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 살필 수 있는 그 시야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내 것만 보게 되는 그 시야를 가지고 20살까지 키우면 걔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는 함께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시각이 거세된 채로 20살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준비하도록 걸어가는 애들은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돌보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된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앙들이, 그 재앙들이 불행으로 그렇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내 재앙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재앙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야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자기 불안 속에 빠지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 자기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신앙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형상을 따라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인성을 잘 돌봐주기만 해도, 신앙의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그 마음 가운데 익힐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에요.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10년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도 쏘가요. 본인도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신앙의 종교의 언저리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바알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자기 몸에 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히브리서에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맛보고 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이걸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부도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을 한 사람, 영적인 은혜 경험이 어떤 건지 맛보아 아는 사람이 그 기준을 포기하고 또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도모를 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참되게 은혜의 맛을 봤는지, 그냥 감동을 받고 상담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깨닫고 체험을 했는지, 확신을 했는지, 경험했는지 본인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남들이 가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덩달아 따라가면 안 돼요. 겉모습으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태는 따라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일상 속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체험에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영적 생명의 근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을 가졌냐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계속 대조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셀에서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교회 와서 어떤 찬양을 하다 감동도 받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짜릿한,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일반 문화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연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시를 읽고 문학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인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지적인 감동을 느껴요. 그거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현장에 가봐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위급한 일이 있고 또 내 밑바닥을 건드리는 아주 악한 상황에 내가 던져져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내 안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내적 평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게 맞는지 또 지체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게 은혜인데 그 진짜 맞는가? 순간적인 감동 아닌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어떤 과대 포장되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부분적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삶의 부분은 어떤 에너지가 집중해서 어떤 모습을, 형태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집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기도 막 열심히 또 하고 막 그러면 또 굉장히 또 흥분한 상황도 있고, 그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확인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본은 아무도 없는 곳에 내 존재 기반을, 내 자존심의 밑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생존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만큼, 내 목숨을 내려놓을 만큼, 사람 앞에 명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생을 포기할 수 있고 내 가진 조건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족으로 내 생애를 축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인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구도자여야 됩니다. 찾아가는 자여야 되고, 아직 의심하는 자여야 되고, 아직 확신을 묻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자기도 속아요. 내 신앙생활이 그 살아온 것이 내가 다 그럼 그거 다 거짓말 말인가? 아니 거짓일 수 있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거는 그거 다 거짓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됩니다. 언제 확인되는가 하면 나만이 아는 나만의 벼랑 끝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늘어나지는지 포기가 되지는지 그때 내 결정적인 것, 내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마지막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딱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합당한 영적인 부유함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 그때 나는 확실하게 은혜 받은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확실히 맛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내 분명한 받은 은혜에 대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한 건데 받았다면 거기에 목숨 것이 그것도 뒤로 하고 또 자기 육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마음은 시달릴 수 있지만 거기에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의지의 자유는 그 자기 거예요. 마음으로 몰려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게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의지를 쓰는 것, 결정을 하는 것, 그건 자기 거예요.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마음의 연약함, 어떤 심정적인 정서적인 이런 것들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 언제든지 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내 자신에게 그대로 인정하고 공동체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 정서적으로 몰려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이 분노와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하고 대조를 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포기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재앙이 어제 닥치고 오늘도 닥치고 내일도 닥칠지 모르는 재앙 앞에 꿋꿋이 서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집 사서 집이 엄청 올랐네. 10년 20년 모아도 안 될 돈을 하루아침에 집값 오른 것 때문에 수억이 오르고 그거 보면 우리 속 뒤집어지죠. 그러면 대출해서라도 난 집을 사놔야 되겠다. 그 계산이 바로 오죠.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바로 돈 되는데 된다면 우리는 바로 하죠. 자식 농사를 위해서 애가 대학을 잘 가고 좋은 인생을 전체를 생각하면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계획을 잡고. 이런 현실에서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 시달리죠. 이런 현실 앞에서 신앙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헷갈리는 사람은 내가 신앙의 온전한 길에 서 있다고 확신하면 안 돼요. 나는 구도자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 탐욕을 위해서 종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탐욕에 내 욕망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이야기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경계선이 모호한 시대는 교회가 타락의 일로 들어서고 종교인지 신앙인지 기독교인지 바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난무한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애굽으로 갈 거냐,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내가 초라하게 불안한 상태에서 살 거냐, 우리 선택을 하시니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이상
힘들어서 혹은 지혜가 없어서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집단을 주신 거예요. 내 사생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 사생활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사생활도 내려놓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도모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교회인 거죠. 또 그런 사생활을 함께 열어놓고 한 가치를 향해서 관계 맺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거죠. 종교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내가 이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체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교회예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 관계 없이 그냥 출석하고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 종교예요. 그 종교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을 위장한 바알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거기 있고 모든 시대의 교회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제자도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